찬송가 173장 부르시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구비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어서 찬송가 17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힘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각 기관들이 힘을 내어 잘 활성화되도록,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민병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가능한 풍성하신 하나님, 역한 종 다니에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개봉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과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을 더욱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교회 기관들, 성가대와 교육대학교, 각 남성교회와 그리고 장로회, 그 모든 기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 교회가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특별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핑계 삼아서 나태했던 저희들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열심을 다해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를 열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 개봉교회가 지금까지 힘을 기울여 세계 선교와 복음 사역에 금년에는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각 부서와 기관들이 잘 연합하여서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화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선포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의 영을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사라지게 하시며 소망으로 가득 찬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띠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다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골짜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도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재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사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짐을 풀었네.
담임 목사님께서 발람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수요일 아침 시간에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제물 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싸우니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할례받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매일 듣던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할 때 응답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 발람의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란 말의 뜻은 백성을 파괴하는 자다,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은 무당입니다. 민족적인 무당.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은 부돌이라는 곳인데 모압 땅에서부터 거의 6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던 그런 무당촌에서 일하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효험이 영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압 왕 발락이 불러서 그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저주하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 대한 그들의 저주를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 왕의 초청을 받고 결국은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3번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단을 쌓게 됩니다. 3번 단을 쌓고 그때마다 신의 소리가 들리는 신탁의 역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신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과 그의 능력과,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출애굽과 역사를 만들어버리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도 진짜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악의 영이 든 사람이니까, 신탁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여러 차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무당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겁니다. 결국은 돈을 버는 건데 복채를 놓고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걸 얻기 위해 사실은 여러 차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단을 계속 쌓게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주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말씀을 이제 오늘 그가 결정적으로 어떤 얘기하는가가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은 크게 이 본문의 말씀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발람의 1차 신탁입니다. 신탁이란 말은 신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걸 디바인 메시지, 오러클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어떤 그 제사장들이 신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일을 신탁이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절 12절 보시면 발람이 기라투소스의 바알의 선당에서 7단을 쌓고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매단에 하나씩 제물을 드리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1차 신탁 노래를 하는 것. 두 번째는 13절에 26절 발람의 2차 신탁입니다. 발람이 소빔들의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7단을 쌓고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매단에 하나씩 예물로 드리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2차 신탁의 노래를 하다. 세 번째는 발람의 3차 신탁 준비입니다. 발람이 부올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7단을 쌓고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매단에 하나씩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탁의 내용은 23장에서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 장인 민수기 24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로 1, 2, 3차 신탁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 신탁의 내용은 3번째 신탁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신탁만 본문에 기록이 된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늘 뜻이 같으세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입니다. 발람이 와도 그들을 축복해도 소용없어요. 그들을 저주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말도 다 무효합니다. 축복과 저주권이 발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발라 왕은 일단 존폐 위기에 달려서 국가 전체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무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다를 가르고 적들을 부수고 광야 생활을 이뤘던 모든 것 다 들었어요. 두려워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라는 사람 불러서 신에게 위탁을 하여 뭔가 그들을 저주하길 바랐지만은 하나님 뜻은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일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단을 3번을 쌉니다. 23장에 2번, 24장에 1번 기록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고 있는 23장에 2번 단을 쌓아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첫 번째 단은 기랴투솥에 있는 바알의 신당에 올라가 단을 쌓는 겁니다. 단도 7개씩이나 쌉니다. 매 단마다 숫송아지 7 그리고 수양 7을 갖다 올려놓죠. 7마리는 완전을 숫자는 말하는 겁니다. 단도 7개, 그 다음에 매 단마다 올라가는 제물도 수양 7마리, 그리고 숫송아지 7마리씩. 그러니까 매 단마다 숫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총 14마리가 올라갔던 거죠. 그렇게 3차례 단을 쌉니다. 첫 번째는 기랴투솥에 있는 바알의 산당에서, 두 번째는 비스간에서, 세 번째는 부월에 올라가서 단을 쌓게 되죠. 3번 단을 쌓게 되는데, 단을 쌓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발람은 혹시 신이 자기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저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7번이나 계속 단을 쌓을까요? 정성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면 혹시 신이 내려와 자기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지 않을까? 왜? 발람 왕이 지금 자기를 접대하고 환대했고 물질도 준비하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이 자기한테 임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저주할 수가 있는 거죠. 3차례나 지금 단을 쌓고 신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보를 보게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이 같은 발람의 길을 어그러진 길이라고. 어그러진 길, 바른 길이 아니에요. 탐욕의 길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는 3차례 7단을 쌉니다. 정성을 다해서. 왜? 발람은 발락을 축복하려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마음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발람의 마음을 봐요. 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들의 능력도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저주하려고 돈을 위하여 3번 단을 쌓는 거지요. 7단, 7단, 7단.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소문을 들어 알았고 귀로 들어 알았고 직접 하나님께서 몇 차례 계시랬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발라 왕의 요구 사이에서. 왜? 거기 돈이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자기 이름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중동 지역에 소문난 큰 무당입니다. 민족 전체를 움직이는 무당이에요. 그의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 귀족들을 불러서 보내서 모셔온 거예요. 지금 거의 600km 넘는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절대로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러 차례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들을 저주하길 바랬던 것이죠. 혹시 7단에 싸면 단을 뭐 7개나 살 필요가 있습니까? 7개나 왜 쌌겠어요?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잖아요. 단을 7개를 쌓고 매 단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씩 7개를 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의 뜻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사람 발람은 3차례나 정성을 다해 제단을 싸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신탁을 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뜻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대로 가야 돼요. 사실 이 발람은 이들을 따라가면 안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몇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함께 가지 말아라. 이 사람 저주하지 말아라. 이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야. 너 돈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은 갑니다. 하나님께서 갈래면 가라 말씀하시죠. 내버려 둔 거예요. 어제 말씀한 대로 자녀들도요. 계속 때를 쓰면은 내팽개 쳐요. 그냥 부모님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그냥 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업도 잘 되고 뭐 모든 게 다 괜찮은 분이에요. 집도 괜찮고 사업도 한참 잘 나가는 분인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녀석이 고등학생이에요. 얘가 좀 나쁜 녀석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아버지가 여러 차례 말해도 듣지도 않고 한번 그 아들 데리고 왔어요. 모가지를 딱 잡고 너 목사님 무릎 꿇어 이놈아. 그리고 목사님 이 녀석 제가 결단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 그랬더니 제가 이 녀석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사고를 계속 쳐가지고 별별 사고를 다 고치니까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이제 이 녀석을 호적을 퍼버리려고 그러다 우리 집에서.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캐나다로 공부시켜 보내려고 합니다. 진짜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으면 전 진짜 호적 팝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사님 이 녀석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냥. 호적 파겠다는 대체 뭡니까? 여러 차례만 듣지도 않고 아버지가 딱 결단 내린 거죠. 넌 끝났다 내 인생. 그다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 사실 내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축복해라. 내 백성이다.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 야,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노회 목사님들 보니까 김포나 이 광명 지역들 보세요, 여러분. 계속 신도시 개발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교회 직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래 토종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 장로나 권사쯤 되면은 오랫동안 산들이 그 동네에 그냥 와서 사는 분들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대를 물려오면서 산 분들인데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개발되니까 보상이 되잖아요.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몇십억씩 들어와요. 엄청난 돈, 뭐 40억, 50억, 30억.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장도가 모두 소용없어. 돈이 딱 이게 몇십억 들어오니까 눈이 확 뒤집어지더래요. 사람이 달라지고 교만하게 되고 사기도 당하고 참 희한하게 벌어집니다.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사람이요, 돈에 눈이 환장하면 신앙 다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평생 섬겼던 하나님 다 등지고 맙니다. 왜? 탐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탐욕은 모든 죄악의 중심입니다. 돈을 사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좋은 분들도요, 한번 이권에 눈이 멀어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마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거 사랑하면 너 양심 찔러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 두지 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 재물에 마음 두지 마. 절대로. 몇 차례 말씀하세요. 하늘에 재물 쌓아둬라. 말 안 들어요, 사람들이요. 그만큼 사람의 탐욕이 무서운 겁니다. 갖고 있다는 게 소유욕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은 큰 무당입니다. 국가적인 무당이에요. 민족적 무당이에요. 부도리라고 하는 무당촌에서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알아요. 뜻도 알아요. 그러나 3차례씩이나
7단을 싸면서 정성을 다하여 신이 내려와 그들을 저주하길 바랬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뒤바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롭게 하는 신탁으로 바꿔버리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거머쥐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 뜻은 불변입니다. 말씀은 절대 불변이에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탐욕 때문에 망한 겁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발람이라는 사람은 자기 죄의 대가로. 그리스도의 종들은 한 길을 가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똑같은 마음으로, 여일한 마음으로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뜻은 늘 불변입니다. 똑같으세요. 자, 이 본문에 보시면 23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합독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절대로 시건하는 분이 아니에요. 헛소리, 이중적인 소리,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 한 뜻 한 계획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발람은 제단을 7개씩 쌓으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발락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마음 품고 기대했습니다. 그것도 3차례나 그들에게 가서 뜻대로 되지 않았죠. 마음속에는 탐욕이,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갈등 구조입니다. 계속 이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마음속에는 탐욕이 이중적인 가운데서 머뭇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건하는 분이 아닙니다. 변개치 않으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탐욕을 버리고 어그러진 길 가지 말고 하나님 원하는 한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뜻은 확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왕 같은 제사장 족속이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완벽한 보호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7달을 쌓아도 안 돼요. 별 얘기라도 안 돼. 하나님의 뜻은 똑같은 말씀. 그 내용은 선택받은 백성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도 소용없어요.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탁의 메시지입니다.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을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은 7단을 쌓고 여호와의 신탁을 받은 발람이 하나님의 영의 압도적인 역사로 그가 마음을 품었던 것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7단을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던 거죠. 왜? 돈이 기다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택한 자를 저주할 수 없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다 라고 발람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전합니다. 발람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발락은 열을 받죠. 왜? 저주하라고 보냈더니 축복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발락의 입과 마음, 하나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과 달라요. 하나님의 신탁은 발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영이 들어가 압도적인 역사를 통해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변함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을 쌉니다. 비스가산에서 똑같은 신탁이 내려와요.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두 번째 시탁의 내용입니다. 20절, 21절까지 합독합니다. 두 절 시작.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열어 그가 말하게 하신 겁니다.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2차 신탁에 나오는 두 번째 부분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술과 복술이 뭡니까? 주문을 걸어서 악령의 힘을 빌어서 무당들이 신접을 해서 복술과 주술을 통해 남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안 통해. 이스라엘을 해할 만한 복술이나 저주할 만한 어떤 종류의 복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그의 백성으로 보존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보호받는 특권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VIP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왕자가 거지로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지가 아니라 왕자로 삼으셨는데 사는 건 거지야. 말하는 것도 거지, 행동하는 것도 거지. 왕자의 품격, 왕자의 특권, 왕자의 왕자다움, 왕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없어요. 거지처럼 남에게 빌고 남한테 엎드리고 남한테 숙이고. 하나님 백성의 품격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움, 하나님의 종다움.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성민입니다. 모세 오경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은 my holy people, 내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다예요. 모든 것들은 거기 파생된 메시지들입니다. 모세의 결론은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답게 사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세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돈을 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죠. 발람이 갔지만 신이 안 내려와. 그 악령이 내려와서 그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계속 내려와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받는 자들이다.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가 무당의 귀에도 역사해요. 백성을 축복하게 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특별한 프로텍션, 보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냥 파워가 아니에요. 헬라말로 엑수시아입니다. 이것은 오토리티의 권위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게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다 하나하나 있어요. 다 우리 개개인들에게. 제가 몇 주 전인가 성탄 설교하면서 드린 말씀인데, 한번 나폴레옹이 전쟁 중에 있을 때
고프를 순시하려고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말해서 문서를 이렇게 잠깐 보게 됐는데 그때 고삐를 늦췄어요. 그랬더니 말이 뛰면서 나폴레옹 황제를 떨어뜨리게 됐죠. 낙마 위기예요. 그 옆에 시위대원들 다, 근위대원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다 가만히 있는데 쫄병 하나 있는 하사가 달려오더니 고삐를 딱 잡고 나폴레옹을 살려냈어요. 낙마하지 않았어요. 나폴레옹이 딱 내려오면서 그 하사를 향하여 딱 말합니다. 고맙네, 부대장. 황제가 말한 거예요. 말단 하사한테 고맙네, 부대장. 부대장이 뭡니까? 캡틴이에요. 캡틴이에요. 그 말은 너는 지금부터 대장이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폐하 무슨 말씀입니까? 부대장이라고 그랬더니 자네가 이제부터 여기 부대장이라고. 그 옆에 근위대장이랑 다 있었는데 누구도 나폴레옹 살려내지 못했는데 이 말단이 뛰어가더니 고삐를 딱 잡고 왕의 낙마를 막아버렸던 거죠. 이 사람이 근위대장이 된 거예요. 그 날부로 근위대장 해고된 거죠. 하사가 바로 근위대장 된 거죠. 고마움의 표현이에요. 황제가 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양양해가지고 황제 참모들이 있는 별자리들의 작전본부에 들어갑니다. 그때 보니까 하사였던 녀석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들어가면서 하사 겹살 다 떼버립니다. 자네 누구야? 그랬더니 근위대장입니다. 못 보던 얼굴인데 언제부터 근위대장 됐어? 그랬더니 지금부터요. 누구 원이로? 황제 옆에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이 왕이에요. 그게 최고의 법입니다. 왕이고 법이에요. 황제가 법이에요. 나폴레옹은 무정의 황제잖아요. 즉각적으로 그냥 된 거죠. 우리 권위가 어디서 온 겁니까 대체? 믿는 사람의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세상.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직접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땅과 권세를 붙들고 우리를 보내시는 사령관의 전령들이 우리라고 말이죠. 이들 백성은 절대로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은 주님께 끝까지 지켜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거기다 주님께서는 동물을 비유하셨어요. 발람의 신탁을 통해 들소와 암사자와 숫사자의 비유입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22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는 번역이 여러 번역이 있는데 어떤 영어 번역 보니까 와일드 악스라, 와일드 악스, 성난 황소. 영화 제목 같지요. 마동석의 성난 황소. 그 힘이 들소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신다. 넌 들소야. 그 힘, 그 달려가는 파워, 그 천한무적에 들소를 보는 거죠. 들소가 힘을 쓰면요 사자도 꼼짝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센지. 고목나무의 매미 같았고 그 힘 감당 못합니다. 특별히 들소들이요 떼를 몰려다니면 감당할 자들이 없어요. 그 앞에 나만 남는 게 없어요. 사자고 뭐고 소용없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딱 달려가면 그 앞에 초원의 강자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내 힘은 들소다. 24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암사자, 숫사자. 사자는 정글의 왕자입니다.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암사자 목숨 달고 달려가 가지고 사냥합니다. 사냥 대상을 잡아서 움키고 피를 다 먹어요. 암사자가 왜 이렇게 달려갑니까? 새끼들이 있잖아요. 모성애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새끼들 있잖아요. 열심히 달려가서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혹시 로켓산맥
같은 데 가면은 곰이 나타나요. 근데 가장 무서운 곰이 뭐냐? 키 크고 무서운 곰이 아니라 새끼를 달린 엄마 곰이 제일 무섭대요. 가장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별짓도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끼를 달린 엄마 곰 만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모성애입니다. 사냥감을 움켜잡고 피를 보는 암소의 파워, 목숨을 건 모성애입니다. 그리고 숫사자예요. 숫사자도 놀라워요. 왜? 이것은 자기의 파워의 상징이에요. 사냥을 잘해야 돼요. 늙은 숫사자는 빨리 못 달립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영양이라든가 얼룩말 같은 거 잡을 수가 없어요. 느려요. 늙으니까 이빨 빠지고 힘 다 빠지고 결국은 도태돼 가지고 죽고 마는 게 숫사자의 일생입니다. 언젠가는 왕자를 내려놔야 돼요. 숫사자는 움켜잡는 그 자기 파워입니다. 그게 자기 능력입니다. 그걸 통해 자기가 숫사자인 걸 보여줘야 돼. 자기가 왕자인 걸 알려줘야 돼. 사람들에게. 그리고 암사자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사자 숫사자는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들소처럼, 암사자처럼, 숫소처럼, 수사자처럼 선택하셔서 움키게 하시고 피를 먹게 하는 그들의 파워처럼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강력한 동물의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종들로서의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계시하셨잖아요. 무당인 발람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아주 특별하게 올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라는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들소 같은, 암사자 같은, 숫사자 같은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3일 동안 민수기 말씀을 강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도 만질 수 없던 것처럼 주님 선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건져주시고, 악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공격에서 안전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종들로서 들소같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암사자와 숫사자처럼 달려갈 수 있는 담력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앞날에 우리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